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11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11장은 장으로는 한 장이지만 굉장히 긴 시간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여호수아 11장 18절 말씀 아주 짧은 내용이 등장하죠.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전쟁은 그냥 장수로 보면 여리고 성을 점령하면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1장 그리고 이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량으로 따지면 그렇게 긴 분량이 아닙니다만 사실은
2, 3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굉장히 오랜 기간의 전쟁의 역사를 응축해서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어제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을 공부했잖아요. 어제 우리가 본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여호수아 10장은 이스라엘의 지분, 이스라엘이 얻게 될 그 땅 가운데 나중에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될 그 남쪽 지역에 대한 정복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1장은 훨씬 더 넓은 지역, 가나안 땅의 중부와 북부 지역을 전체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과 11장은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는 그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승리, 여호수아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놀라운 승리의 단 한 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어떤 내용을 전수하는 것이 가장 이 승리에 적합하겠습니까? 전술이고 또 많은 수의 군사들이고 또 상대방을 압도할 만한 그러한 무기들이죠. 이런 것들을 주고 이런 것들을 받아야 내가 이렇게 아주 모든 여건들이 잘 완비되었으니까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 전쟁을 해나갈 텐데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방식은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 중에 하나,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복음의 미련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까닭에 뭐든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몸으로 경험하고 내 수중에 무엇이 있어야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원리를 완전히 박살내시죠.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원하는 바로 그것, 나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흔히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땅을 파봐라. 10원 하나 나오나.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너희들이 백날 천날 아니 평생토록 그렇게 하나님 말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흘러가는 말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의 증언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보아라.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아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가 숫자가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바닷가에 해변에 모레알보다도 많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왕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들의 군사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들의 무기들은 이스라엘의 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게끔 정교하고 성능이 좋은데, 그런데 결국
어느 쪽이 승리합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 비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달했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놀라운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답답하고 근거도 없고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승리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을 길러서 우리의 전략을 가다듬어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패배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어도 반드시 우리보다 강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사탄과 마귀들보다 또 사탄과 마귀들의 유혹을 받고 그들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보다 우리 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의 능력과 내 작전과 이런 것들을 정말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능력으로 그러한 모습을 갖추려면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또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1장은 북부 왕들의 연합체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전력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은 감히 상대가 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왕들의 숫자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죠. 이런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는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만일 우리를 압도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하나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을 느낀다.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셨어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지만 이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즉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다른 모든 것들의 자유함을 얻는, 다른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복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니 내가 승리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을 승리로 바꿔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는 오랜 전쟁의 끝, 그리고 드디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실을 설명했을 뿐이죠. 그리고 이 안에 어떤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승리를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 긴 시간의 인내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지속적인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약속하시면 그냥 단번에 곧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시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아주 즉각적인 응답으로 기적적인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사실 성경의 그런 역사들이 기록돼서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하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반응합니다만 그런 역사는 성경의 그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게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힘이 드셔서 단번에 이루지 못하시고 그렇게 시간이 걸리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단번에 이루시는 기적들도 없었을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단번에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더 좋으니까.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그 기적이 속히 이루어진 만큼 또 속히 돌아서기도 쉽습니다. 반면에 오랜 기간의 인내와 연단의 기간을 거친 자는 그만큼 실패하지 않는 견고함이 그 가운데 세워지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방법을 알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약속을 저버리시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게도 하시고 인내하기도 하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약속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오랜 인내의 과정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비슷한 오해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만났었죠. 바로가 10번의 재앙을 만나면서도 번번이 처음에는 막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처럼 하다가 또 좀 이 재앙이 좀 걷어가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걷어가시고 좀 숨쉴만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완고하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바로는 그냥 백지장처럼 그렇게 순수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악한 길로, 완고한 길로, 완악한 길로 끌어가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끌어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그들을 전쟁터로 막 끌어내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한 마음,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막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어요. 왜? 심판의 자리로 나오도록. 로마서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악한 일을 한 자들을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창조와 심판, 시작하시면 반드시 마무리 지으시는, 매듭 지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심판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오래 참으심 가운데 그냥 그들이 심판받는 자리로 오지 못하도록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다가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그 심판의 때가 이르면 그 심판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스스로 알아서 나아오도록 막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완악하여 심판을 받을 만한 자리로 나오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막지 않으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완악하여 심판의 자리로 뛰어드는, 마치 불나방처럼 불을 향해 뛰어오는 그런 존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들을 막지 않으신, 그리고 그들을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왜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일들을 그냥 방치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자들마저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기껏 해봤자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생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를 놔두시는가 그렇게 말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이르는데 그때에는 요한계시록의 기록과 같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그만 걷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말씀드릴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있으시면 끝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끝맺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단계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심판의 단계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짧은 인생, 이 세상에서의 인생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전쟁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전한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것이 생명길이다. 멸망의 길로 갈 자들은 내가 알아서 심판할 테니 너는 생명의 길에 가두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나의 복을 받기 위해 합당한 자로, 내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는 자로 준비되어 있거라.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복을 얻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삶의 그 어려운 상황들이 역전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너 스스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 너는 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깨끗하고 경건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의 구원과 은총과 복과 상을 너의 그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의 모든 싸움을 승리하려고 하고 우리가 받을 상과 복을 내 공로와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얻어내려고 애쓰면 우리의 삶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그 가나안 땅, 그 수많은 왕들과 그 수많은 그러한 이 군사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의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안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 영원한 안식을 얻기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 일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인생의 수고와 헌신과 역사를 마무리하는 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상과 복을 줄 줄 믿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인내하는 시간을 가진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보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길이 참 그 순간순간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들을 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오니 그렇게 저희가 인생을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